오늘 우리가 살펴봤었던, 함께 봉독했던 28장에는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들에게 만들어 입힐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대제사장직의 위임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추 봐도 뭔가 옷을 짓는데 되게 뭔가가 많습니다. 홍색, 자색, 청색, 이런 실, 이렇게 금실과 이런 호마노, 이런 보석, 이 모든 것들을 가득 이렇게 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네, 이렇게 대사장님이세요. 제사장이시고 저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걸친 것을 조끼처럼 앞치마처럼 걸친 것이 에봇이라는 거고 실제 다 보석입니다. 꽤 화려하죠? 제사장 할 맛 나나요? 이게 저렇게 보석 같은 옷을 입게 됩니다. 네, 입게 되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구절을 보고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한테만 잘해주냐? 왜 하나님은 다른 평신도들은 그냥 옷 입게 하고 제사장만 저렇게 반짝거리는 옷 입게 하냐? 라는 생각을 어려서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신 분이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런 옷을 입히시는 걸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런 보석을 누릴 정도의,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정도의 선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정말 성실하게 잘 하던 사람들이었는가?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뒤에 보게 되면 위임식 날에 아들, 이 아론의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이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맡기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4명이거든요. 이 2명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불을 제단에 올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론은 우리가 좀 들어봤죠.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 이 아론이 32장에 보면 굉장히 비겁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 자신들의 눈앞에 모세가,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의 주도하에 만들었는데요. 모세가 내려온 후에 모세가 막 화를 내요. 하나님이랑 같이 막 화를 내요. 미쳤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 했을 때 아론이 한 말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하라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루 뭐라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비겁합니다. 생각보다 좀 약간 조금 찌질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런 보석을 매달 정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 아론과 이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인지를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옷을 입히시는가? 왜 이런 특혜를 주시는가? 자, 옷의 기능이 뭘까요? 옷의 기능. 보온. 네, 보온 좋습니다. 보온 또 뭐 있을까요? 이미지. 성도요? 아, 신부? 신부요? 아, 신분. 아, 신부라고 하시는데요. 신분. 신분, 이미지, 보온. 또 뭐 있을까요? 요 정도 있나요? 요 정도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일단 옷은 우리를 포장해줍니다. 물론 이 포장이 과해지면 이것 또한 쉽지 않죠. 나쁘게 이해가 되죠. 나를 감추고 막 이렇게 화려한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그게 과해지면 좋지 않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옷은 이런 포장, 우리들의 포장의 느낌을 주고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때와 장소에 맞게 격식에 차려서 제가 옷 때문에 목사님께 자주 혼나는데 목사님은 제가 조금 더 정장을 입길 원하세요. 완전 풀정장. 저는 좀 싫어요. 이렇게 맨날 거부하고 대립하고 옷은 이런 이미지, 포장 이런 역할을 하죠.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한번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가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두가 자격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셔서 그 의복을 포장지처럼 이렇게 감싸주신 거거든요. 이 의복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의복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론과 이 아들들,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복으로 포장을 시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기에 그들을 세웠다, 그들이 대단하기에 그들을 세웠다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으로 감싸서 그들을 세워나가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 이스라엘 제사장 의복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노래로 암송해서 외웠는데 이게 있으면 루틴이 있어요.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외웁니다.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외우는데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히약벳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이 2장 9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근간이기 때문인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378)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378쪽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본다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세대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제사장이라 본다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사상이랑 완전 안 맞습니다. 왜냐면 이건 천주교 사상이에요. 천주교는 원래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인데요. 천주교는 항상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제를 통하여 말씀 선포를 받고 사제를 통하여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제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이렇게 치리할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권면을 해주기도 하고
당신의 죄가 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해주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우리 죄 안 용서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우리가 목사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직분들이 다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한 측면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되게 힘이 있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원래 이 장로라는 것이 있는 것도,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 것도 왜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자나 말씀을 해석하여 전달해주는 선포자들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놓으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목회자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장로는, 원래 권사 장로는 교회가 아니라 교단에서 시험을 보고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투입이 돼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목사님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목사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조금 잘못된 권면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치리할 경우에 뒤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어디서부턴가 언제부턴가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이 교회 내에서 이 계급적인 느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랑 신앙의 레벨이 다르시고 전도사님은 우리랑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되신 그분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직접 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완전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목사님만 저런 반짝반짝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의복을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룩하지 않은 나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칭의합니다. 따라해 주시래요. 칭의.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강조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칭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로워서 너 진짜 의롭다가 아니라 안 의롭고 이렇게 꾸질꾸질한데 너 의롭다. 칭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우리들은 그러한 거룩한 의복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만이 아니라 나도 입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그럼 이 의복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어깨 장식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어깨, 이렇게 어깨가 있습니다. 그죠? 이 어깨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어깨 바지에 보면은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이름. 누구의 이름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12지파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성씨가 몇 개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르시죠? 저도
아시나요? 아, 다행입니다. 아시면 좀 당황할 뻔했는데. 자, 이스라엘에는 성씨죠. 예, 혈통이 12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충 뭐 김간에, 박간에 이렇게 좀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레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유다, 요셉, 지파, 혈통이 12혈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이 이 12지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요. 우리 창세기 때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 6개, 여기 6개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슴에는요, 보석이 몇 개 박혀 있는지 아시나요? 이 가슴 네모난데 12개. 수학을 잘하시네요. 12개. 뭘까요? 뭔가 느낌이 12지파 같아요. 그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심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제사장은 나만 하나님께 선별되어서 나만 하나님 앞에 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지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 이 당시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요, 사람들의 죄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제사장 직분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서 그리스도인들만 예뻐하시고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어떻게 되고 다 망해버리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지켜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바는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사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순교한 목회자를 사랑하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옆 동네에 신앙 좋은 금식기도 맨날 하는 옆 집사님을 사랑하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아주셨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어깨와 가슴에 나의 이웃들과 이 보석과도 같은 나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저기 이렇게 네모난 12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주머니 같은 거예요. 주머니 같은 건데 거기 안에 넣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뭘 네. 아, 맞아, 이름 맞는데 그 안에 2개 있습니다. 2개 뭐 이렇게 넣는 거 있습니다. 우림, 둠밈. 우리 옛날에 둠밈이라는 친구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죠? 근데 둠밈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름이 둠밈이었어요. 둠밈 이렇게 불렀어요.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넣고 살아갑니다. 돌덩이거든요. 되게 무거워요. 안 그래도 저 보석만 해도 되게 무거운데 이걸 돌덩이같이 넣고 살아갑니다. 이걸 왜 넣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한 재판과 판결에 사용되는 도구였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 예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추측해보건대 뭔가 있었겠구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구나 라고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입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는 그 판결의 도구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의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매 순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늘상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거하는 그 성도들이 그 성도들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우림과 둠밈을 매 순간 삶에 품고 살아가는가. 불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그것을 먼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불로 묘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그 불이심이라 불처럼 묘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불을 주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뜨거운 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불이 우리들의 마음에 옮겨 붙어요. 근데 어디에 옮겨 붙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삶에 옮겨 붙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들이 기도를 꾸준히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든 아무리 멋들어지게 예수님을 만났든 간에 그 불이 점점 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제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어제 했던 기도를 또 합니다. 오늘 더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그러다가 지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들어주시는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건 아닐까? 할 말 다 끝났는데 그럼 기도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 저 또한 매 순간 이 싸움을 했었습니다. 매 순간 뜨겁지 않았기에, 매 순간 그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았기에, 때로는 열정도 있었지만 때로는 열정이 없는 순간도 있었기에 매 순간 씨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요, 태울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태울 재료는요, 우리들의 삶과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만큼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해요. 우리는 과연 나의 삶을 얼마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때때로 상황에 적당히 타협합니다. 왜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이건 변화하기가 힘들다고 여기고, 이건 객관적으로 정보를 알아봐서 하는 게 맞다고 여기고, 이건 이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공을 뺏길 것 같은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질 것 같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정말 쥐고 흔들어 주소서. 하나님,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나의 뜻은 이것이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삶을 정말 맡겨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내 입맛대로 해주십시오,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그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함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